구약성경 신명기 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불신앙하며 또 원망하며 불평하며 염려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난 광야 아니면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근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압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합시다 아닙니까? 우리는요, 뭐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입니다. 교인들입니다. 기도를 가장 많이 말을 하는데 기도를 가장 안 합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 종교인들 보십시오. 절에 다니는 분들 보십시오. 아니, 불신자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잘합니까? 기도를 정성 들여 합니까? 우리는요, 하루에 1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를 안 해요. 못해요. 왜냐?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못해요. 그 결과 우리 성도들은요, 틀린 싸움을 해요.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싸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 안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틀린 싸움에 우리 인생을 허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복된 곳입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면 되기 때문에 복된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 개인, 우리 가정,
우리 산업,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이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복된 산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 알 때입니다. 오늘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기도는요, 다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와 다릅니다.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비밀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내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믿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요, 이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1장에 뭐랍니까? 너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 육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배경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도우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적 배경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사명, 직분을 가졌습니다.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생명을 구원합니다. 복음만이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복음의 증인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사단의 종된 인생이 거기서 영원히 해방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죄의 종된 인생이 영원히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요, 이 복음의 정의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 직장과 산업이 살게 하시고 나의 지역이 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부터요, 기도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오늘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는 믿습니다. 아는 만큼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뭐라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가 교동문에 읽었죠. 시편 100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광야 38년을 방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징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다 벌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에 그렇게 불신하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앞서 가셔서, 하나님은 앞서 가셨습니다. 너희를 안으셔서 이곳까지 이끄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늘 가지만 그래도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모릅니다.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구나.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구나.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다리시는데,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기다리시는 건 모르고요, 아이고, 괜찮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하나님,
신자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불신자들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광야 38년을 마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이제 오는 길입니다. 오는 길에 보면 에돔 족속이 있습니다. 모압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그들 땅을 지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요, 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걸 듣고 이미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 애굽에서 나온 백성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온 백성 아닙니까?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밟지 마라. 그냥 지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 아니다. 너희 땅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모압 족속에게, 암몬 족속에 준 땅이지 너에게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그냥 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그들의 욕망대로 어떤 땅이든지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합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 거라고 무조건 뺏어가지고 신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틀린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불신자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신자들은요,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시는 싸움이 있습니다. 어떤 땅을 허락하시느냐? 헤스본 왕 시혼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땅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인데 이 땅을 차지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만드시느냐? 오늘 24절 보십시오. 2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시면서 25절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전쟁이 안 되도록, 싸움이 안 되도록 이들을 이미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죠.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한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가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38년에 광야를 방황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싸울 싸움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헤스본 땅과 바산 왕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 2장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입니다. 3, 4절에 보면요,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 땅을 진멸해라,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악하신 왕입니까? 어떻게 아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왜 그러냐? 모든 땅,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약속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진멸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시느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을 살면 너희들도 이렇게 진멸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100%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해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진멸하지 못합니다. 남겨버립니다. 그 결과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에 빠집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라, 진멸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일한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여기서요,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이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거의 99%는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입니다. 헛된 싸움입니다. 오늘부터요, 99%는요 다 양보해도 됩니다. 손해봐도 됩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싸움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 주시는 겁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꼭 싸우러 가신 1%의 싸움은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철저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까? 바로하고요 10번 싸운 겁니다. 바로가 그래 강합니까?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0.1초 만에 바로 왕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번이나 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화 되었습니다. 노예화 되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너 애굽의 것 버려라. 노예 근성 버려라. 하나님만 믿어라. 이것 때문에 10번이나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서요, 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진멸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나안화 됩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버리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 금방 버려버립니다. 그 가나안의 우상을 섬깁니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뭐냐? 우리는 과거에 3가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꾸 그 종으로 종살하던 곳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를요, 세상화 시키려 합니다. 세상화가 뭡니까? 세상의 풍습, 세상 원리, 세상 흐름, 세상 방법, 불신자의 방법, 불신자 살아가는 대로, 이게 우리 유혹 아닙니까? 그냥 살아가라. 세상 흐름대로 따라가라.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라. 아니, 불신자 다 살아가는데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요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야 됩니다. 이 싸움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이끄는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끄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복음 따라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시편 1편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속이며 살아라. 죄인 길로 가라. 네가 전부다. 교만해라. 이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뒤처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면 손해되겠죠. 뒤처지겠죠. 근데 우리는요,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귀의 하는 짓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마라. 믿을 필요 없다. 너를 믿어라. 네가 전부다.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안 믿는 마음, 그래 내가 전부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다.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자존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뭡니까? 오직 육신,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있습니다.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싸움을, 하나님은 이걸 허락한 싸움, 이 싸움 해라. 다른 싸움 하지 마라. 아무런 가치가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다. 대신에 세상, 마귀, 육신과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해라. 그런 사실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의 신앙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24의 기도로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힘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성도로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 꼭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달라야 됩니다. 저 불신자와 달라야 되고 다른 종교인들과 달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보다는 달라야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저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금덩어리 믿는 그 사람들보다 확실해야 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가 분명해야 되고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주간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싸우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는 싸워 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을, 하나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분명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